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목은 들키다 발견하다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널리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6장 30절입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리하니와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들키면에 주력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제 필자는 하나님 본질의 희열과 한이가 서로 만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속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가 들어와서 마침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본질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요.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 그 기쁨이 이 속에서 이제 막 둥둥둥 떠오르죠. 속에 계시니까 자각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 그 희열이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죠. 내려다보시면 하나님 본질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이제 그에게 화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환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희열과 환희가 서로가 만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습니다. 긍휼, 진리. 이 진리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본질 통제가 진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그 기쁨에 함께를 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긍휼의 사랑의 기쁨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의와 화평이라고 그러죠. 의와 화평. 이제 뭐 요거를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의를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의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화평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 거와 인간 것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본질과 인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 본질이 서로가 서로 알아보고 서로 입맞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라는 거니까요. 서로 입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땅에서 솟아나요. 이 사람 몸 안에서 솟아나고요.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죠. 그래서 여기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게 하나님 의죠. 예,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걸 본질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본질적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기쁨이 서로 만난다는 말씀이 이 시편 85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도록 자꾸 기도를 하시면은 이 말씀을 이제 현실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총을 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여기다 이 기록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이제 다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어디까지 이게 묘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다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경제가 요 산물이라고 그러죠. 산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셔서 나오는 그 산물이 있어요. 그 산물을 그 경제 성장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명기 28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늘문을 열으셔서 아름다운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산물을 경제 성장의 양식으로 주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의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받아 사는 것이 주의 앞서 행하며 그랬어요.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소리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땅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주의 종족이죠.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2천만 3천만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신유하는 은사도 있지만 이제 보고 듣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신령하다고 이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말씀대로 된 사람들이 신령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되니까 여기 시편 85편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쁨과 하늘에서 응하는 기쁨, 여기 있잖아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제 그게 그냥 수평적으로 맞추는 것도 있겠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 본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직 수평을 그렇게 평포점하게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거는 기본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건 이제 수직적인 얘기를 기본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사람, 그 진리로 행한다는 건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통치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하면 거기서
하나님 본질 통제.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행동으로 나오죠. 땅에 솟아나는데 거기서 기쁨이 나온다 그죠. 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죠. 하늘에서 하감해 갖고 그 사람과 서로 그렇게 딱 짝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예, 그 사람 속에 임한 성령의 기쁨이 함께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인간 성품으로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저거를 굉장히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청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청소를 안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해를 하시고 이상한 것이 뜨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예, 여기 보이죠? 예, 1213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누군가 나쁜 사람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좀 깨끗해졌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계명을 성령이라고 합시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세례로 주는 성령의 통치를 계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아내라는 말은 지배받는다 소리입니다. 지배. 하나님 본질의 지배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지배받는 거, 이거 하나님 본질에 지배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명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9절 10절의 말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본질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의 완전한 그 통제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의 스스로를 통제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로 통제를 받으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아버지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산다 이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 받아 산다. 만약에 너희도 내 성령,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아버지 본질 안에서 통제받아 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성령의 진령으로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치시고요. 일체시고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본질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이 통제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통제의 법으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통치는 성령은 인간 속에 와서 살아있는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은 성령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법을 준수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모든 법은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은 하나님 본질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만, 하나님 법은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스스로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통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통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통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명령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통제하는데 굴복 않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만유를 다 만드시고 만유 각 존재에게 성질을 주셨잖아요. 그걸 성령이 다 억제해서 조화된 세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악한 타락한 이 근성들을 막 억제를 해주시고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서 그 본질로 행동하게 하시는 이 통제를 주시는데 전지전능한 자의 통치요 통제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의를 행하지 못하겠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각성으로만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 성령을 일을 대신하려고 드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령하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예, 이겁니다. 또 들어왔네요. 예, 또 이 나쁜 사람들 들어왔어요. 또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 기쁨을 주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일서 1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둠의 기쁨이 아니고 빛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빛의 기쁨.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빛,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서 그 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구분했죠. 마귀의 기쁨은 가학적인 기쁨이죠. 가학적.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그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 고통을 줘갖고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 가학적 기쁨이고 과학이 아니고 가학이라고 그랬어요. 가학.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어제도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이제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어떡합니까? 가학. 과학이 아니고 가학입니다. 가학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진짜 쏟아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투필 또 비풀에게 하는 말씀을 어제
또 들어왔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무지하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목마름의 이유는 예수님을 채우라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깊이 이 목마름, 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물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자꾸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난을 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잖아요. 기쁨. 나를 청정하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걸로 채우려고 투필하지 말고 하나님 걸로 채우려고 투필을 하라는 거예요. 투필.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채워주겠다. 비풀 해주겠다 이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으로 썼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이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본질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그 기쁨에 겨워갖고 넘쳐나는 삶을 살면 그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지금 국가 위기가 있으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자꾸 이제 마귀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고 우리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찾을 때다. 국가 위기가 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니까 오면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라 이거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와야죠. 예수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전부 예수께로 가자고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께로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교회들이 다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그동안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를 했겠죠. 이제 했으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죠? 그래갖고 그분한테 용서받고 하나님 이제 보좌에 나가서 그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 속에 하나님 마음이 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본질, 그 사람이 본질 속에 그 사람 마음이 나오는 거고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 생각에서 그 뜻이 나오는 거고 그 뜻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는 하나님 의식을 공유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의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곧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길로 가야죠.
너희 길과 달라서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밖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액션이 먼저 나가지 말고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본질이 다 똑같으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죠. 일치한 마음. 그 마음에 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나 내 속에 그 본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본질의 마음이나 똑같다니까요. 그 똑같은 마음에서 똑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함께 가면 하나님의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서가 있어요. 일의 순서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나서 갖고 나라를 건지려고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지혜를 받아서 그런 생각을 받아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생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 잘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구국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명령자고 인간을 구원하고 나라를 건지는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지는 분도 이분한테 달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구출하라고 명령 내리심도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그 진단과 처방을 안 받고 인간의 인본주의로 가는 거는 이 악인이에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어깨로 와가지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신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하나님의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마주보고 그렇게 우리의 아픔에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생각이 없이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어제도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나오실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뭐냐? 그래? 니들 이렇게 잘났어? 내가 곧 예수님 그러죠. 예수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어. 근데 니들이 인도자고 명령자라고? 그럼 니들 한번 해봐. 그러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그 마귀의 자식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말 더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오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김정은과 그 집단 다 망해라 이렇게 그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러죠. 그럼 김정은과 그 집단은 다 망해라. 그러면 국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진핑과 그 집단은 무너져라.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와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게 말씀이 와야 된다고요. 그분만이 최종 결재권자예요. 김정은의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면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하는 그 이제 여타의 일들이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형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인 인간이 먼저 나서서 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악인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조직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한 주사파들이 뭐 문재인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진선빨리. 그들끼리 지들끼리 추대를 해갖고 불법적으로 그냥 군대도 점거했잖아요. 군사 힘으로 꽉 눌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평안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 인도함을 받는, 기쁨으로 나간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번제를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기쁨이 막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기쁨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 기쁨이 와갖고 휘어싸죠. 그 기쁨은 곧 평안 아니겠어요?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이라는 건요, 세상에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손바닥을 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손바닥을 친다고죠.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이 바뀌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구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은 구원의 그 진리가 빛을 발하니까 너도 나도 가시나무가 이제 물러가고 잣나무가 나고 진려 대신에 화석녀가 나는 세상으로 바뀌죠.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계속성, 지속성, 영구성, 불변성, 확장성이 일어나서 영영하게, 영영이라고 있잖아요. 영영한 표징이라고 있잖아요. 영원한 확장을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의 길은 이 55장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한테 인도를 받자고요. 실질적으로 명령을 받자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인간 수의 조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결실을 맺어야죠. 예수님보다 먼저 하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구분할 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하고 예수가 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이게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도함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밀가루 3말이 되라는 거죠. 밀가루 3말 아시죠? 밀가루 3말. 밀가루를 이게 만지면 정말 손에 노란하죠. 예, 손에 노란합니다. 거기다 물을 붓고 반죽해서 밀가루 떡을 만들 수 있고, 수제비 만들 수 있고, 뭐 국수를 뽑을 수 있고, 뭐 빵을 만들 수 있고, 빵도 가지가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연출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결과, 그분은 그분의 말씀이 나와야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올해 안에 그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저 북한 땅을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자유를 주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남한 주사파도 이 제2의 문재인이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에 그 떨거지는 이제 말하자면 빨갱이 역할하던 그들 주사파 일당들은 총선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목표를 그쪽에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이 모략을 따라야죠. 인도자와 명령자. 예, 그게 최상책이죠. 그럼 편안이잖아요. 그게 편안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아슬아슬하게 막 표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개표 부정 또는 투표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들이 아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히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만은 2천만이고 3천만이고 우리 국민이 다 성령에게 각성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행하면 그게 바로 축복된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도록 하려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절대로 이제 가시나무가 나오지 않고 진려가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있어도 힘을 못 쓰죠. 왜? 그 하나님의 본질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비파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비파운드. 근데 이게 마차예요, 마차. 음력은 마차. 맞아. 그래. 그게 적중한 거야. 뭐 이게 마차.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원래 치읓 발음인데요. 이 사람들은 발음을 요 치읓 발음보다는 요거를 마트로, 요거로서 마트로 하고 요거를 싸로 해서 맛싸로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 발음하고 좀 달라요. 근데 여기 to find, attend to라고 그랬어요. 이 to자가 들어간 거는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도달하려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남한 빨갱이들이 하는 짓들을 다 보죠. 그런 말을 누가 이제 계시받아서 예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글 올린 걸 봤어요. 밥은 누가 하고 먹는 사람은 따로 먹는, 다른 사람이 먹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이제 시진핑이를 쳐다보고 있고, 김정은을 쳐다보고 있고, 문재인 일당을, 문재인 배우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이제 밥이 다 되면 퍼먹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히 이 나라를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얘들아 밥 먹자. 네, 아빠하고 밥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뭐야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 덧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뭐 형통하죠. 이제 형통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단순히 인간 조직의 합으로 하면은 그건 예수님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누가 인도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충만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갑자기 대한민국을 덮치면요. 옛날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도 가들라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성령의 권능으로 굴복해가지고 예수 믿어갖고 충성된 증인이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을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천만 3천만을 성령이 못 만든다고요? 참, 너무 그 성령을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만유의 창조자예요. 그의 창조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도 끝이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끝이 없어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만들어서 통제하시고 생산 통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산출을 내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하신 성령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근히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거 이제 뭐 맞다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 나오니까요. 그걸 이제 이렇게 갖다 써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be found라고 한 말로 써 있어요. 들키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발견되다라는 말로도 이제 되죠. 그런데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 눈에 다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눈에 다 보이죠. 어떤 교회는 빨갱이 김정은하고 내통하고 어떤 교회는 주사파하고 내통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중국하고 내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반역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거고 어떤 자들은 마귀 오고 또 짝이 돼 갖고 그런 짓 하는 자들도 다 보게 될 거고 천하만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살아남느냐? 하나님 눈엔 이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민의 증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니까, 그분한테 돌아오는 자,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 그분의 통치가 뭐예요? 성령 통치고 그분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편안히 기쁨으로 나가게 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고 세상이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받은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죠. 지금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의 짬짬이가 뭐 주류는 아니어도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건 독재죠. 짬짬이 독재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주동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처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눈에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도덕질은 지금 우리가 도덕질을 공부하는 거죠. 모든 도덕질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이 세상에서 경제덕을 이루려면 항상 안팎의 도적을 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도적이, 내 속에 도적이라는 게 있어요. 도적 심리가 있고, 이게 안 드러나서 그러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심리가 드러나요. 인간의 그 부패된 자기 속을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도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부패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드러나서 그 사람의 행동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어느 상황이면 도적이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도적이 안 되지만은,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는 도적이 될 수 있는 것도, 이거는 상황 논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는 하나님 기준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도적 중에 도적은 도적의 아비는 마귀죠. 그래서 인간 성질이 부패하고 부패하면서 마귀 성질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이고 강도고 살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교만한 자예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속의 성질이 그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부하로 삼고 그것으로 흉기로 만들어 인간과 지구를 강탈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중공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구 전체를 마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개입해갖고 그 짓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지혜와 힘을 주셔서 중공을 완전히 무너뜨려갖고, 중국이란 나라를 보니까 패권 국가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면은 약한 국가 돕고 참 인격적으로 나가야죠. 이거는 뭐 마귀 짓으로 혼자 다 하고 있으니 그 마귀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은 그렇게 한번 마귀 짓을 한 자들은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습성이라는 거 한번 몸에 배면 그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힘을 빼놓고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나라를 이루면 그때는 강대국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부하로 삼고 그것으로 흉기로 만들어 지구와 인간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몰래 남의 집 떡을 먹는다면 배고파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남의 집의 여인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통정한다면, 남의 집 낭정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통관을 한다면 이는 배고파 사는 도둑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도둑질한 거 그런 차원에서 있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좀 기술이 없으니까 살아보겠다 하는 거구나. 그러나 그것도 죄죠, 죄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건전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국제 질서가 잡히는데,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이 마귀의 야심을 이루는 거예요. 뭐 말로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 임금 나라가 되고 싶은 거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마귀 욕심을 이루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에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이 드러나는 짓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타의 각성을 받으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이제 그 영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의 말 들어보면 사람 좌우에 천사가 있대요. 기록하는 천사도 있고 수하는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대로 또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와서 이제 섬겨주는 천사들이 또 있다네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다 보인다네요. 그래갖고 이제 그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그런 말씀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구름처럼 둘러쌌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다 내려다보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다 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뜨고 보면 참 조심스럽죠. 안고서는 그 조심스럽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빛하고 의식이 일치가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찾아가는 거니까 그 기뻐하는 것 말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만 하고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잖아요. 예수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열심히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깝게 사랑하는 걸 기뻐하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아갖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그 상급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기쁨을 준 만큼 그만큼 보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보상받고 살면 좋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성령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구름같이 둘러싸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불꽃같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이 옆에 좌우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 또 나를 수종들라고. 만약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 받은 만큼 천사들이 와 수종된대요. 그럼 또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이면 목사님의 그 직분, 목사님도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는 분량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상대하라, 또는 이제 유다를 상대하라, 사마리아를 상대하라, 또는 전 세계를 상대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냐, 열방의 사도냐, 이런 것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의 천사들이 와서 옆에서 이제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눈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뜨면은, 정말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방에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보고 듣고 있는 그 속에 또 인간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데 숨겨진 게 어디 있어요? 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 이게 보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눈을 이제 흐려놓으신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에는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를 한 집안에 한 집안에 두고 총애하는 여자만 지내는 남편의 소외된 여자는 배고플 거죠. 성적인 양식이 고프죠. 그 고품을 해결하고 타인의 맷돌이 되는 것으로 안갑하는 것도 되고, 동시에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여자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안갚음으로 어떤 여자만 특별히 사랑해주고 자기를 찬밥 주니까 그렇다면 나도 복수할 거야 갖고 타인의 맷돌을 돌리는 거죠. 특히 남보다 더 병적인 여자일수록 더욱 이탈이 가속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짓으로 인해 그 남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폐쇄된 내실 문화에서 간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엄격히 폐쇄됐어요. 내실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이렇게 사랑채하고 내실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감히 이제 할 수 없지만, 배고프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두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 남자 찾아 나가는 거죠. 남편이 출타를 틈타서, 남편이 남보다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러 나가고 돈 벌러 출장 가고 이러니까 출장을 틈타가지고 일을 벌이는 애정한각은 그 세상을 더럽히는 은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본능, 투필, 비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본주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간 수의 합으로, 교회도 인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수의 합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을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지 함께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예요. 하나예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본질이에요. 본질이 다르면 이제 일체가 아니고 이체 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서 별도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셨어도 별도 세상을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로 행동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본질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 통제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아카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본질 통제잖아요. 그 통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인간성 타락을 뭐든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만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인간 속에 이 악성 타락하는 성질을 꽉 억제해서 이제 죽은 것처럼 놔두고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을 내 속에 넣어서 그 본질로 내가 통제받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의 투필이나 육체의 투풀이 억제되고 하나님의 투필, 하나님의 풀이 이제 자리 잡아서 영적 갈망이 생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복한 삶인데요. 그들만이 하나님 기쁨을 공유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쁨으로 인도를 받아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열리는 거죠.